우리는 그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私たちは毎日聖書の御言葉を黙想してまたお祈りをします。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私たちが御言葉を読んで祈るのはそれが信仰生活だと思ってるからですよね。 물론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もちろん信仰生活の一部です。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御言葉を読んで祈るほどに同様に大切なことが信仰生活にはあるんです。 그것은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それはどれほど聖霊様と交わりを持ってまたその方を認めて暮ら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신지 또 안 계신지 우리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私たちの中に聖霊様がいらっしゃるのかいらっしゃらないのかすら認識することができず、本当に忙しい毎日を過ご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또는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または聖霊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とは思っていても、主の御心よりも自分自身の考えとか欲求に従って生き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私たちに聖霊様が与えられたのは、聖霊様と交わりの時をもって神の御心を悟ってその御心通りに生きるためなんです。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の2章10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神は私たちに御霊によってそれを掲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御霊はすべてのことを神の深みさえも探られるお方です。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는 聖 거예요. 霊様を通して神様の深い御心を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しかし私たちがその共におられる聖霊様の存在を認識できなかったり、もしくは聖霊様と交わることをおろそかにしてるんだったら、私たちは神様の御言葉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それはつまり私たちの中におられる聖霊様を軽視する態度だとも言うことができます。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령님의 존재를 경시하는 사람의 얘기를 볼 수 있어요. 今日の御言葉にも聖霊様の存在を軽視するある人の話が出てきます。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それがサムソンのお話です。 삼손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サムソンは聖霊様と共にいながらもその方と交わらず、またその御心には従うことはしなかったんです。 약 기원전 12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約 BC1200 年頃のカナンの地のイスラエルの人々はとても困った状況の中にありました。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神様がその地をくださ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地をまだ征服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에게 거꾸로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なので反対にその地にもともと住んでいた民族から支配を受けて苦しめられていたんです。 삼손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サムソンの時代にはペリシテ人からの支配を受けていました。 이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이 단지파의 마누아란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まず詩式の13章を見たら、ダン族出身のアノアっていう人の妻がまず子供を宿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記事が出てきます。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しかし天使がそのマノアの妻に現れてですね、あなたのは子を宿して男の子を産むだろう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에요. そして生まれた子供がサムソンなんです。 이 기적같이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13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の奇跡的に生まれたサムソンは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ったので、13章の25節を見たら神の霊が彼を動かし始めたという表現が出てくるんです。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이끄셨다라는 얘기예요. 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これは聖霊様がサムソンと共におられて彼を導い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삼손을 이끄신다는 것은요,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聖霊様が共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るっていうのはサムソンにとってとても光栄なことでした。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そしてそんな状況の中でサムソンは初めて自分自身の道を選び取るという状況に置かれたんです。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삼손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聖霊様と共にいるという栄光をじゃあサムソンはどのようにして受け取ったんでしょうかね。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では 하겠습니다. 1節から3節をまず読んでみましょ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삼손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う。聖霊様が共にいてくださって導いておられる過程でサムソンは自分自身の思いで一つのことを選択しました。 그 선택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それは何かというと、ペリシテ人の娘たちの中から一人の女性と結婚するっていうことでした。 이 오늘 본문의 앞인 13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블레셋에 지배하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삼손이란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부풀게 하고 끝나죠. この13章の最後はペリシテ人の支配下にあって苦しめられたイスラエルの中からサムソンという一人の男の子が生まれて、彼を通して神様が何かを働かされて状況が変わ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期待感を持って終わるんです。 특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特に最後の節では主の霊がサムソンを動かし始めたと書いてましたね。 뭔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기대감이 막 솟아나는 거죠. 神様がサムソンを通してこのペリシテ人の手からイスラエルを解放してくださるようなそんな期待感で溢れてるんです。 과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では果たしてどうやって解放してくださるんでしょ 그런데 그 기대감과 전혀 다른 14장의 처음이 나오는 거예요. う。しかしその期待感とは全く反対のことが14節で出てきてるんです。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삼손이 나온 겁니다. 私たちの期待とは全く異なる姿でサムソンは登場するんです。 삼손은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르기보다 이 여자의 관심이 더 많았어요. サムソンは聖霊様と交わってまた神様の御心と摂理に従うよりも女性の方に関心があったんです。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ね、どれほどがっかりすべきことでしょうか 이 ね。 오죽 답답했으면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本当にもどかしかったのがサムソンのお父さんこう言いましたよね。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냐? あなたの身内の人とか私たちの親戚には女はいないのか。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なんであなたが割礼を受けてない女性から妻を得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 그러지 말란 얘기죠. そんなことするなって言ってるんです。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しかしサムソンは何て言ったでしょ 아니요, 결혼하겠습니다. う。嫌です、結婚したい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節2節見たらこう書いてますよ。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그 문장이요, 2번 나와요. 一人の女を見たという文が2回出てきます。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녀가 좋습니다로 바뀝니다. そして3節には彼女が気に入ったんですという文に変わるんです。 무슨 얘기냐면 보다가 좋아졌어요.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見れば見るほど好きになっちゃったって言ってるんです。 이 당시의 이방 문화가 그랬지만 이 블레셋의 문화도요, 이 성적인 쾌락과 그 향락 추구하는 그런 태폐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当時の異邦人の文化もそうでしたけども、このペリシテ人の文化の中にも性的な快楽とか享楽を求めるような乱れた文化が広がってました。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아주 요란하고 그리고 선정적으로 몸단장을 했었어요. なので女性たちも自分の体を着飾るときに何か派手であったりとか何か性的な刺激があるような服で着飾ったんですね。 그렇게 막 몸단장을 하고 춤을 추는 여인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보니까 좋아지게 된 거예요. そしてその派手に着飾って踊っている女性を見て、その姿を見れば見るほど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派手に着飾ることのないイスラエルの女性たちよりももっと魅力的に映ったんですね。 여러분 잘 들으세요. 皆さんよく聞いてください。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잘 들으세요. 兄弟だけじゃないです。姉妹の皆さんも聞いてください。 왜 우리가 이성에게 끌려서 흔히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私たちはよく異性に惹かれて付き合いますよね。 여러분 이성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준이 이 끌리는 포인트가 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が異性と交流したり付き合ったりするポイントが見た目であってはいけ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갑자기 삼손 얘기에서 연애 세미나로 넘어가고 있는데 急にサムソンの話から恋愛セミナーに変わ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 이 눈에 보이는 매력은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見た目の魅力っていうのは長く続かないだけじゃなくて誠の愛につながるっていうのが難しいんです。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사람에게 눈이 따라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もっと魅力的な人に結局目が移ってしまうので長く続かないんですね。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 어떤 끌림으로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では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たちはどんな魅力によって付き合えばいいんでしょ 눈의 끌림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끌림으로 우리는 만나야 된다. う。見た目によって惹かれるんじゃなくて霊的な観点で惹かれ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이 눈으로 보면요 그 매력 때문에 막 두근두근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흥분될 수 있어요. 見た目だったら何か心がドキドキしてもう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情欲で興奮し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ね。 하지만 이 영적인 끌림은 전혀 다릅니다. しかし霊的な惹かれるっていうのはそれとは全く違うんです。 이 영적인 끌림은요 이성을 보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따스하고 확신과 기대가 차는 거예요. 霊的な魅力っていうのは心が平安になってまた温かくてそして何か確信と期待のようなものが出てくるんです。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따라서 이성과 교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それがまさに私たちの内側におられる聖霊様を通して異性と付き合う時に出てくる現象なんです。 근데 육의 끌림은 어떻습니까? しかし目で惹かれていったらどうなっちゃうでしょう。 자극적이죠. とても刺激的ですよね。 또 그런 자극이 없어지면 금방 식어서 다른 자극을 또 찾게 되는 で 거예요. もしその刺激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愛が冷めちゃうのでまた別の刺激を探すんです。 그러니 한 이성과 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어렵죠. なので一人の異性と長く愛するってことが難しいんですね。 처음에는 막 내가 뭐든지 널 위해서 할 수 있어 목숨 바쳐서 사랑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最初はあなたのためだったら何でもできるよ、命をかけて愛するよって言いますよね。 그런데 헤어질 때 어떻게 하면 서로 욕하면서 헤어지는 でも 거예요. 結局さよならする時には悪口言いながら別れるんで 저는 그런 커플들 너무 많이 봤어요. そんなカップルいっぱい見てきましたけど、 사랑하는 동계오늘교회 청년부 여러분, 愛する東京の教会青年部の皆さん、 여러분이 눈의 끌림이 아니라 영의 끌림으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が、見た目の魅力じゃなくて霊的な魅力で恋愛していきましょう。 아멘이 없네요. アーメンないですね。 충격이에요. 衝撃的ですけどね。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な 그런 ぜなら 거예요. ば私たちは肉の人じゃなくて霊の人だからですね。 アー 아멘입니까? メンですか？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개입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なので聖霊様が私たちに介入してくださるようにチャンスをお与え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우리가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사귀기 전부터도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한다면요, 우리의 이성 교제의 결혼이요 전혀 달라질 거예요. 異性と付き合う時に最初から付き合う前から聖霊様に介入してくださるように積極的に働いてくださるように求めていけば私たちの異性交際っていうのは本当に変わったものになっていくんです。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本当に気になるなって人は先生のとこ行ってください。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ね、すいません。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이 있어요. はい、私も一人証ししてくれる人がいるんですよ。 바로 접니다. 私ですよ。 안 믿는 것 같은데. 信じてないんですかね。
어쨌든 여러분 이 다시 삼손 얘기로 돌아가서 ちょっともう一回サムソンの話に戻りましょうかね。 삼손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영의 끌림이 아니라 눈의 끌림에 따라서 간 거예요. サムソンは異性と交際するにあたって霊的に惹かれたんじゃなくて見た目に惹かれちゃったんです。 만화에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듯이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겁니다. 漫画で見たら目が飛び出してるように一目で見て惚れちゃったんですよ。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そして聖霊様と関わったりとかそれを望まないで聖霊様が介入するということを求めなかったんです。 그럼 이 얘기가 나올 때 언제나 제기되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そしてこの話が出てくるときにいつも定義される質問が一つあります。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삼손은 육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いや聖霊様が共にいてくださったって言ってるのにどうしてサムソンは肉の欲に惹かれちゃったんですか 이런 ってこ 질문을 と 많이 です。 받아요. こんな質問よく受けるんです。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理解しがたいですよね。 근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지배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까라는 거예요. しかしここで私たちが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は神様は果たして強制で人を支配したりとか神様の御心を無理やり従わせるようなことはなさる方なのかってことです。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히 얼마든지 삼손이 자기 의지대로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神様はそんなお方ではないのでいくらでもサムソンは自分の思い通りに動くことができたってことです。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게요. 4節でもう少し具体的に説明していこうと 우리 思い 4절을 ま 한번 す。 같이 では 읽어보겠습니다. 4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3절까지 삼손의 다른 행동이 나왔는데 4절을 보면 언뜻 보면 이 삼손의 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とても面白いことは3節からこの4節を見たときにふと見ただけではサムソンのしたことがまるで神様の計画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전부터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神様はペリシテ人に抑圧されているイスラエルを解放しようとサムソンが生まれる前から計画しておられ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だからつまりサムソンと異邦人の女性が結婚したということ自体が神様の計画だった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단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神様の計画はただそのサムソンを通してペリシテ人を打ち負かす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삼손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そのサムソンに機会を与えたんですね。 그 계획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その計画がまさに神様から来たものだってこと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은 삼손의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그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なの 거예요. でこの4節の御言葉をサムソンと異邦人の女性が結婚したこと自体が神様が計画したことだったと理解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神様が律法を作られましたよ 이방 ね。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そこでは異邦人の女性と結婚してはいけないと書かれてい 그런데 ました。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리가 없잖아요. しかしその神様が異邦人の女性と結婚しなさいって言うわけないんです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그렇게 희생시킬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神様がその民のためにそのように犠牲させるってことは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단지 삼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神様はただ単にサムソンを聖霊によって感動させ動かして神の民であるイスラエル人をペリシテ人の手から、打ち負かすための道具としてサムソンを使っていたってことなんです。 블레셋을 치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도구는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ペリシテ人を打とうとするその主体は神様でその道具はサムソンです。 그 과정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しかしその過程の中で異邦人の女性と結婚することはお許しに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삼손 자신의 그런 욕구에서 나온 그런 생각인 거예요. 異邦人の女性と結婚しようとするということ自体はサムソンの欲求から出てしまったものです。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을 계속
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삼손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続けてペリシテ人を神様が撃たれるっていうのはサムソンの失敗にもかかわらず神の計画は変わってなかったってことです。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神の人は失敗しますけれども神様は失敗しないんです。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皆さんこのサムソンの姿を見ながら私たちもまたサムソンのよう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覚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聖霊様が共におられて導いてくださって動かされても私たちはその聖霊様に従うよりも自分の考え、判断、また情欲に従ってしまうってことがあるわけです。 처음에 얘기했듯이 삼손에게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삼손에게 큰 영광이라고 했어요. 一番最初でお伝えしたように聖霊様がサムソンと共におられてまた交わり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サムソンにとって大きな栄光でした。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それと同じように神様である聖霊様が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て共におられるって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大きな栄光なんです。 그런데 성령님의 존재나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しかし私たちがその聖霊様の存在と主権を認めないでまたそのお方の御心をですね軽く考えるんだったら私たちもまたサムソンのように間違った道に進んでしまってその最後は悲惨な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 성령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聖霊様との交わりを私たちが重要に考えてまた尊いものと考える理由がここにあるんです。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この事実を必ず覚えてください。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길 毎 바랍니다. 日の生活の中で聖霊様との交わり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しょ 작은 일에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う。どんな小さなことでも聖霊様の助けと導きを求めて祈ってみてください。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꿔질 거예요. 必ず皆さんの日常が変わってそして人生も変わっていきます。 우리 계속해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それでは続けて5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연대 시작.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う。もう本当に残念だなって言葉しか出てこないです 혹시 ね。 눈치 챈 사람 있나요? 気づいた人います？ 한 명 끄덕거렸는데 ね、一人うんうん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ね。 이 결국에 삼손의 부모는요 이 삼손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結局サムソンの両親はサムソンの意思を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なのでティムナという場所に下っていきました。 딥나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ティムナっていうのはペリシテ人の場所です。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눈 감은 거예요. 両親がその息子が間違ったことしてるのに目をつむってるんですよ。 요즘에도 많이 나타나는 이 크리스천 가정의 문제죠. ね、最近もよく見られるクリスチャンホームの問題ですよね。 공부 잘하면 뭐 해도 상관없어. もう勉強よくできるんだったらもう何やってもいいよと。 이거 아주 큰 문제죠. これは大きな問題です。 어쨌든 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라고 써 있어요. まあそのともかくそのディムナのブドウ畑にやってき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 13장을 보면요. 이 천사가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날 거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章を見たら天使がサムソンの両親に話しかけた時にこれから生まれるサムソンという男の子はナジル人になるだろうと言いました。 이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このナジル人というのは神様のために生きると誓いを立てた人のことを言います。 그 규정으로는 이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또 포도 그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 씨나 껍질조차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このナジル人の規定によればブドウ酒を飲むことはもちろんダメですがブドウの実とかもしくは種皮を食べてもいけないと書いてます。 그런데 이 포도밭에 다다랐다. しかしそのブドウ畑に入っていったんです。 포도 자체를 멀리해야 할 나실인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거기에 간 겁니다. ブドウすらもともと遠ざけなければいけないナジル人であるサムソンがブドウ畑に入っていったんです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つまり神様の御言葉を軽視した態度を見せているってことです。 그런데 그 포도밭에 다다르니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삼손에게 달려드는 し 거죠. かしところでそのブドウ畑にやってくると突然若いライオンが吠えながらサムソンのところに来たんです。 여기서 어린 사자라는 것은 이 새끼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한참 힘을 쓰는 그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숫사자를 얘기해요. ここで言う若いライオンというのはちっちゃいライオンのことじゃなくて本当に血気盛んな力あふれる若者のライオンです。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고향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今サムソンは神様が望まない結婚をしようとして異邦人の地に行こうとしてるんです。 나시린이 멀리에 하는 포도밭에 갔습니다. そしてナジル人が行ってはいけないブドウ畑に入りました。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서 덤비는 거예요. そしてそこでライオンが出てきて飛びかかってきたんです。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을까요? こんなドンピシャなタイミングありますかね。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삼손의 길을 막으시려고 경계하라고 사자를 보낸 거죠. 神様が誤った道を進んでいるサムソンを戒めようとしてライオンを送ったんです。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을 때 이거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でこの時に本当に霊的に目を覚ましている生徒だったらライオンが現れて道を塞いだ時点でこれ以上進むなと神様が言ってるんだと思って引き返すのが当然ですよね。 그럼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사자를 피해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そしてそれを悟ったんだったらそのライオンから離れて避けて自分の元来た道に戻んなきゃいけないですよね。 그런데 삼손이 취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しかしそこでサムソンが取った行動って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か。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それでは 하겠습니다. 6節から7節を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삼손이 취한 행동은요 자신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길을 막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거예요. 結局サムソンが取った行動は自分の欲求を捨て去ることができずに道を塞いでたライオンを両手で引き裂いたんです。 내 길을 막지 마라. 俺の道 염소 찢어진 塞ぐん 거죠. じゃねえって言ったように開いたんですね。 그리고 그 이방 여자를 만나서 좋았다 이래요. そしてその異邦人の女性に会って気に入ったと書いてるんです。 6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6節では神の霊が強く望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このように危機的な状況の中で聖霊様は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ます。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힘을 얻은 삼손은요. 사자를 찢어 죽일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사자를 피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聖霊様が強く望まれて力を得たサムソンはライオンを引き裂いて殺すんじゃなくてその力を使ってライオンから離れて元来た道を戻ん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 삼손은 이 성령의 힘을 남용해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써버린 겁니다. サムソンは聖霊様の力を乱用して自分自身を守ってまた自分自身の欲求のために使ってしまったんです。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영적인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私たちもこの世の中でいろんな霊的な危機に陥る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神様がもうそれ以上行くんじゃない、戻りなさいっていう時があるんです。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それだけじゃなくて聖霊様も共にいてくださって私たち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던 그 길의 인생의 핸들을요 되돌리시기 바래요. しかしそういう時は自分自身の利益とか欲求のためではなくて真実なる神様の御言葉に御心に従って皆さんの人生のハンドルを後ろ向きに戻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이 삼손처럼 세상의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아닙니다. サムソンのように誤ったことに執着していくのは神の民の務めではないんです。 7절에 보면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7節を見るとサムソンはその女性が気に入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 부분을 원어상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눈에 옳았다. これをもし言語で翻訳してみるとこうなります。彼女はサムソンの目にかなっていたとなるんです。 삼손의 눈에 옳았다는. サムソンの目にかなっていた。 그녀가 삼손의 눈과 마음에 흡족할 만큼 매력적이었던 거죠. 彼女がサムソンの目と心を奪い去ってしまうほどに魅力的だったんです。 이렇게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의 외모, 그 행동이 삼손 자신의 눈에 옳았다라는 겁니다. このようにサムソンがディメナの女性を愛したのは彼女の外見行動がサムソン自身の目にかなっていたからなんです。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될 나시린이었어요. サムソンは清くされた人生を生きるべきナジル人でした。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そしてイスラエル人をペリシテ人の手から取り戻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使命も持ってたんです。 인생의 동반자가 될 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여인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기준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만 바라보며 판단했던 것은 중대한 실수였던 거죠. しかし人生の共に歩む配偶者を選ぶにあたってその女性を霊的な目で見る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続けて人間の基準とまた感情で見つめてしまって判断してしまったというのは重大な過ちです。 여러분 성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私たち生徒は人生において異性だけじゃなくてこの世のあらゆることに対して私たちの目にかなうものじゃなくて神様の目にかなうものとして判断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聖霊様と交わるを持つことがどれほど大切なことか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考えさせられます。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14장 그 다음 8절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16장까지 삼손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今日の御言葉に続く14章の8節からサムソンの話が終わり16章に至るすべてにおいてサムソンは自分の欲求に従って自分の思うがままに生きた結果結局恥ずかしも受けて死ぬ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시려는 그 계획과 상관없이 만약에 삼손이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면 과연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神様がペリシテ人を打ち負かされるという働きとは関係なくもしサムソンが自分に望まれた聖霊様といつも交わりを持ってそのお方の御心に従って生きるとその人生を委ねていたんだったら彼はどうなっていたでしょうか。 삼손의 인생은 사사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もしそうだったならばサムソンの人生は獅子として最高の人生を生きてたくさんの祝福を受けたことでしょうね。 1절, 5절, 7절의 본문에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아닌 8절을 보면요. 삼손이 자꾸 어딘가를 향해서 내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1節5節7節の箇所そして今日の本文にはないんですけど8節の御言葉を見るとそこにはサムソンがどこかに向かって下っていくという表現が出てくるんです。 여러분 삼손이 내려간 길은 어디였습니까? ではサムソンが下っていた道とはどこだったでしょうね。 그 길은 바로 이 세상의 정욕이 있는 곳이죠. その道はまさにこの世の情欲がある場所です。 세상에 잔치가 있는 곳이죠. そしてこの世の宴がある場所で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そして神の人である私たちにとって脅威となり得る危険が溜まっている場所でもあるんです。 삼손이 지나간 길은요, 간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サムソンが降りていった道というのは神の人としてはならないそして行ってはいけない道だっ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 내려갔다. そのためこの本文に出てくる下っていったという表現 이 표현은 이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삼손의 이 내면적인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これは地理的な表現というよりも、むしろサムソンの内面的な信仰という状態を象徴的に表しているもの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ね。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 발길을 옮기는 그야말로 신앙의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一言で言うんだったら、サムソンは神様の人として正しく見上げるべき神様を見上げるんじゃなくて、下にあるこの世を見つめて、その道を歩む彼自身が下り坂を進んでい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 그러면 내리막으로 행하는 이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それではその下り坂へ向かっていく信仰の問題点とは何でしょうか。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それがまさに聖霊様との交わりを持たないで、その方との御心と導きを知るというよりも、自分の思いと欲求に従ってしまうという点です。 그 문제점은요, 그 길이 당장에는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問題点というのは、その道がある時は、一瞬だけ見たら楽しさや平安を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結局は神様との距離が離れ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あるんです。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サムソンだけじゃなく、私たちも神様とお会いしてその恵みに預かろうというんだったら、御霊の助けなしには、また御霊との深い交わりなしにそれはできないんです。 이사에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イ 있습니다. ザヤ書2章2節3節を見るとこう書いています。主の家の山々は頂より固く立ち、もろもろの丘よりも高くそびえ立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바로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神様の民が神への信仰の旅路を進んでいくにあたって、向かうべきところは下り坂ではなくて上り坂であるということを象徴的に言っているんです。 성도는 세상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오르막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私たち生徒はこの世の下り坂ではなくて、神の臨在の宿る上り坂へと進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은요,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神様へと向かう上り坂は特にとっても辛いです。 우리의 욕구와 갈등을 해야 돼요. 私たちの欲求と葛藤しないといけません。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そして予想してなかったいろんな問題が出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しかし私たちが主の恵みによって救われて、そして神様を仰ぎ見ていくんだったら、その道を越え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많은 공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리막길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もちろん私たちが上り坂を行くと言いながらも、いろいろなこの世の攻撃や誘惑によって滑り落ちていってしまうこともあるんです。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しかし大切なことは、聖霊様が私たちと共にいらっしゃるという事実です。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영적인 그런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そしていつも私たちに霊的な危機から避けて、またその避けることのできるサインを与えてくださり、打ち勝つこともできるんです。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가느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죠. 大切なことは自分の思い通りに進んでいくのか、それとも聖霊様との深い交わりを持ってその深い御心と導きに従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です。 아니 근데 솔직히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もう正直言うと、私聖霊様とどうやって交わりを持っていくか分かんないです。 그럼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っていう人がいるんだったら、聖霊様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と。 성령님 하고 그냥 부르기만 하셔도 돼요. 聖霊様と呼び求めてください。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そしたら聖霊様が言いようもない深いうめきによって私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をしてくださるんです。 로마서 8장 26절.
ローマ書8章26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聖霊、御霊も弱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ます。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私たちは何を祈っていいか分かりません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しかし御霊ご自身が言葉にならない深いうめきによって取りなしをしてくださるのです。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あまり複雑に考えず 단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래요. 聖霊様を呼び求めてみてください。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最後にある宣教師の方の証でこのお話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アフリカで宣教してたある人がいました。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이 차밭이 있습니다. 티밭. 티 알죠? そして 마시는 차. その宣教師の方が勤めてた場所には茶畑があったんです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밭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막 부른대요. そしてその茶畑の真ん中を歩いていくと周りの子たちが宣教師様の名前を呼ぶんですよ。 목이 막 터져라고 부른대요. 本当にもう声が枯れるほどに叫ぶんですって。 근데 이름은 계속 부르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でしかし名前はずっと呼んでいくんです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자신을 부르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しかしその自分の名前を呼んでいる子どもたちを見ながら宣教師さんはこう考えるそうです。 아, 요 녀석들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사줘야겠다. この子どもたちまだ靴持ってないから靴買っ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な。 또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계속 불러요. そしてその子どもたちがまた宣教師さんって呼ぶんです。 아, 오늘도 이 아이들 밥 한 끼밖에 못 먹겠구나. 빵이라도 사줘야겠다. そしたらまた宣教師さん考えるんですね。この子どもたちは今日も一食しか食べられなかったからパンでも買ってあげないと。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このように宣教師さんは考えるそうなんで 이 す。 아이들 중에 누구도 신발 사주세요, 빵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대요. この子どもたちの中で誰も靴買ってください、食べ物くださいって言ってる人はいないんです。 그러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순간에 아, 저 아이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しかしその宣教師さんの名前を呼ばれるその瞬間にその子どもたちにとって必要なものばかりが思い浮かぶそうなんですね。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私たちが何も言わなくてもただ神様って呼び求めるだけで神様は私たちに必要なものを全てご存知なんです。 그걸 주실 겁니다. それをくださるお方なんです。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皆さん神様はどれほど愛しておられるでしょ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う。で神様がこの人に与えたくないなんていう人どこにいるんでしょ 그런데 부르짖어야 돼요. う。なので私たちは叫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받아야 됩니다. 神様の心に動かされてまた感動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今日私たちは聖霊様を呼び求めていきましょう。